예, 이제 사무엘상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무엘상은 한나의 기도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나로 하여금 간절히 기도하도록 그 한나를 이끄셨고, 한나가 처음에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았지만 마침내 간절히 기도하다가 그 사무엘이라는 믿음의 아들을 출생하게 되는 것이죠. 이 사무엘은 시대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암울했던 시절 정말 한 줄기 빛과 같은 그런 귀한 인물이었습니다. 특별히 사무엘이 했던 일들 중에 이스라엘을 그가 다스렸던 그거 말고 역사적 전기를 맡게 했던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사울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운 일이었습니다. 사무엘이 나이 들어 늙게 되었을 때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요청을 합니다. 우리에게도 다른 이방 나라들처럼 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왕을 세워 주십시오. 처음에 사무엘이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울을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웠던 것이죠. 그때로부터 이스라엘 나라는 왕정 체제가 된 것입니다. 사울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 사울은 참 겸손했었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자기의 이름이 나온 것을 알고 사울이 대중 앞에 얼굴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그 짐들 틈에 자기 몸을 숨겼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찾다가 찾지 못해서 하나님께 이 사람이 어디 있냐고 여쭙고, 그래서 사울을 찾아서 사람들 앞에 세웠더니 사울의 키가 보통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는 그런 기골이 장대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울은 이렇게 기골이 장대했을 뿐 아니라 게다가 겸손하기까지 했던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랬던 사울이 왕이 되고 불과 2년 만에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을 경홀히 여기고 자기의 위치를 망각하고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자기가 직접 행하는 죄를 범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또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이 사울에게 명하셨는데 이 사울은 아가광을 살려두고 또 살찌고 좋은 짐승들을 살려두었습니다. 무엇보다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어느 날 여인들이 노래를 지어 부르지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그 노랫소리를 듣는 순간 사울의 시기심, 질투심이 폭발해서 그때로부터 사울은 죽기까지 남은 여생을 다윗을 잡아 죽이려는데 혈안이 된 너무나 안타까운 인생을 살다가 이 시간 본문에서 그 생을 마감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울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우리가 이면을 사무엘상을 마무리하면서 꼭 마음에 담아두어야 되겠는데요. 사울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그가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아무리 책망하고 책망해도 사울은 변명만 했습니다. 단 한 번도 사무엘 선지자 앞에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당신 앞에서도 잘못했고 하나님 앞에서도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인정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것이고 악한 영이 그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게 되었던 것이고, 그래서 마귀의 종으로 정말 안타까운 비참한 삶을 살다가 그 마지막도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고 말았던 것이죠. 이런 사울의 모습과 정확하게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는 것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다윗이 죄를 지었나요? 안 지었나요? 예, 많이 지었습니다. 결정적인 큰 죄는 사무엘하 12장에 가면 나옵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를 모살하는 그런 무서운 죄까지 다윗이 범하는데, 그 죄를 생각하지 않아도 사무엘상 안에서만 해도 다윗도 역시 사울처럼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실수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 마음이 잠시 영적으로 잠이 들고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가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면 즉시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정말 어린아이 같은 겸손함과 순수함을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리지 않았던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죄 짓는 것은 비슷하고 실수하는 것도 비슷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거기에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다윗은 그의 고백과도 같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도록 자기를 뒤따라오는 그런 경험을 하였던 것이고, 사울은 점점 몰락해 가는 것에 반해서 다윗은 점점 더 진보하고 부상하고 그렇게 발전하며 나아가다가 이제 사무엘하부터는 다윗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실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뭐 그렇게 나은 사람, 그렇게 나쁜 사람, 뭐 사실은 구별하는 게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을 만큼 다 거기서 거기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 사람 앞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을 하느냐 아니면 끝까지 변명을 하느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추가하자면 어려울 때, 절박할 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으며 기도하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그 인격의 방향을,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어떤 방향으로 그 사람이 나아가는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 시간 사울의 마지막이 어떠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패배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자, 안타까운 것은 이로 인하여서 많은 백성들이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다윗의 모습과는 대조적입니다. 다윗도 물론 자신의 믿음 없음과 자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서 시글락 성읍이 불타게 했고, 또 모든 아내들, 자녀들 다 사로잡혀 가게 되는 그 단초를 다윗이 제공을 했었지요. 그러나 다윗은 위기의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다시금 하나님 바라보고 회개하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힘입어서 아말렉을 추격했었고, 아말렉과 싸워서 승리했었고, 그래서 모든 가족들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되찾았었고, 그리고 가축들까지도 다 되찾아 왔었습니다. 뭐 비록 완벽하지는 않지만 자신도 점점 진보하고 나아져가는 삶, 점점 더 복된 삶 살았을 뿐 아니라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유익을 주는 삶을 살았던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반면에 사울은 자신은 점점 몰락하는 그런 망가지는 그런 삶을 살았고, 자신만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도 결국에는 망하는 길로 가고 말았고, 많은 백성들까지도
이 죽게 만드는 이런 길을 걸어가고 말았던 것이죠. 자,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왕과 왕자들이 함께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모습을 보고 아마 블레셋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추격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아들들은 뭐 우리가 잘 모르겠고, 여기 누가 죽었다고 나옵니까? 요나단이 죽었습니다. 참 아까운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엇갈립니다. 그 어떤 학자들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요나단의 신앙도 아버지와 함께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기울어져 가다가 결국 아버지와 함께 망하고 만 것이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근거로 제시하는 것이 사무엘상 14장에서 요나단이 자신의 무기 든 자 한 사람만을 데리고 블레셋 진영을 급습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요나단이 했던 말이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고 정말 이거는 뭐 용감하다 못해 무모할 정도로 무기 든 소년 하나만 데리고 절벽을 기어 올라갑니다, 혼자서. 그리고 블레셋 진영을 여기저기 다니면서 수많은 블레셋 군사들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기는데 혁혁한 공을 세우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랬던 요나단이 사무엘상 17장에서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모욕할 때, 그때는 사울과 마찬가지로, 다른 군사들과 마찬가지로 요나단도 역시 벌벌 떨면서 나갈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14장에서와는 사뭇 다른 모습을 17장에서만 해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사무엘상 17장 이후로는 다른 어떤 특별한 이 전과에 대한, 이 전쟁의 성과에 대한 이 요나단의 아무 기록 없이 나아가다가 31장에 와서 간단한 한 줄 죽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근거로 드는 것이죠. 그 정확한 것은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요나단이 끝까지 아버지 곁을 지키지 않았는가, 이 면을 더 중요하게 보고 싶습니다. 뭐 실제로 그 믿음이 사무엘상 14장에서 보여준 것만큼 극강 담대하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그 아버지의 상태를 누구보다 요나단이 잘 알았을 텐데, 온전한 정신을 점점 더 잃어가고 계시다는 것과 이제 그 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 그 요나단이 알지 않았겠는가. 그럼에도 요나단은 아버지 곁을 끝까지 떠나지 않았던 것이고, 마지막 전투가 될지도 모르는 이 싸움에 함께 참전했던 것이고, 그리고 여기 죽을 때에도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해서 아들들이 먼저 죽었습니다. 아버지를 막다가, 아버지를 지키다가 그렇게 먼저 죽지 않았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뭐 요나단은 그렇게 아깝게 죽었고요. 더 안타까운 것은 사울입니다. 뭐 남겨진 자의 아픔과 슬픔이 더 크다는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엎드러지고 아들들이 자기 눈앞에서 차례로 죽어가는 모습을 사울은 보았습니다. 아마 이때 사울이 거의 인사불성이 되지 않았겠는가. 안 그래도 정신없는 왕인데 전쟁에서 대패했지, 아들들이 자기 눈앞에서 차례대로 죽어가지. 이때 사울은 이미 이성을 거의 잃어버리고 특별한 생각도 없이 목적도 없이 그냥 말을 달려 그렇게 달려가지 않았겠는가. 그런 장면을 머릿속으로 이 생각을 해봅니다. 자,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이때 이미 사울에게는 살고자 하는 그런 의욕도 별로 없었다고 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거의 인사불성 상태로 그저 소리를 질렀는지 와 하면서 소리를 질렀는지 그저 정신없이 그냥 정처 없이 목적 없이 달려가지 않았겠는가. 그런데 야속하게도 그 뒤를 블레셋의 적병이 뒤따르는 것이죠. 그리고 냉정하게 활을 당겨서 사울에게 중상을 입혔던 것입니다. 자,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네 칼을 빼어 그곳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원래 거의 마지막 순간이 되면 보통은 정신이 잠깐 돌아오는 법입니다. 사울왕의 경우도 직전까지는 거의 인사불성 상태로 달리기만 하다가 화살을 맞을 때 번쩍하고 정신이 돌아오지 않았겠는가. 중요한 것은 바로 이때가 사울이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결국 나는 여기에서 이렇게 죽게 되는구나. 내 아들들, 사랑하는 내 아들 요나단까지 저렇게 비참하게 죽고 내 인생도 여기서 이렇게 마감하게 되는구나. 하나님 아버지,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저의 덧없는 욕심, 죄악들, 완악한 모습들 제가 이제야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조목조목은 못해도 마지막 순간에 정신이 번쩍 들었을 때 좀 하나님을 생각하고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고 간단하게나마 회개하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니었겠나 생각하는데, 그러나 사울은 여기 4절 말씀을 보면요, 마지막 순간까지 무슨 생각을 했는가?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자신의 명예, 자신의 체면, 이것부터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무기를 든 자에게 네 칼을 빼어서 그곳으로 나를 찌르라.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끝까지 자기 자존심, 자기 체면 버리지 못하는, 지금까지도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자신이 망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그런 인생을 정말 수많은 세월 동안 살아왔으면서 죽어가면서까지 자기 자존심, 자기 체면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무기 든 자가 심히 두려워했다. 감히 행하지 아니했다. 그래도 기름 부음 받은 왕인데 자신의 손으로 죽인다는 것을 너무나도 두렵게 생각했던 것이죠. 이에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졌다. 자, 5절, 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그래서 사울의 마지막은 어떠했는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다가 점점 더 몰락하는 길로 사울이 그렇게 나아갔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마지막 맑은 정신이 있는 그 잠깐의 순간까지 사울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자기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고 말았던 것이죠. 성경에 자살한 사람이 총 3명입니다. 여기 무기 든 사람은 빼고요,
예, 좀 이름이 알려진 사람들 가운데 기록상 자살한 사람이 3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널리 알려진 사람이 누구지요? 예, 다 아실 텐데, 예,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자살했습니다.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버리고 예수님을 배신했던 가룟 유다, 마지막에는 고통 속에 은삼십을 내어 던지고 그리고 목을 메어 자살을 했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 시간 본문에 사울 왕이 또 자살을 했습니다. 또 한 사람이 누구인가? 또 한 사람은 아히도벨이라는 모사였습니다. 이제 사무엘하에 보면 나오는데요, 압살롬의 모사로 아주 뛰어난 모사였는데 자신의 묘안이 채택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이제는 다 틀렸구나, 다 끝났구나 벌써 예측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정리하고 거기서 목을 메고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3사람, 성경에 나타난 자살한 사람들인데요, 흔한 의문 중에 자살하면 지옥에 가는가,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엄밀하게 말해서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자살은 정말 큰 죄라는 것, 자기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는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그 찰나까지 자기를 돌아볼 기회도 없고 회개할 기회도 더 이상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제가 이 3사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3가지 예를 통해서 볼 때 이 3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하나님 없이 자기의 길로만 계속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자살하기 전에도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막다른 길을 만나게 되었고, 막다른 길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냥 끝까지 가던 길을 멈추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정확한 것은 하나님만이 아시지만 정말로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는데 그럼에도 그런 큰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이면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들은 결단코 이런 죄를 짓는 자리에 자기 자신을 두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 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참 안타까운 일이죠.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 요단 건너 쪽에 있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전쟁 소식을 듣고 싸울 생각도 안 하고 어떤 대비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을 갔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빈 성읍이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살게 됐다. 이렇게 점령당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 8절로 10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3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해. 사울은 죽는 순간까지 무엇을 그렇게 생각을 했었나요? 자신의 자존심, 체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의 시신은 이렇게 능욕이 되었다. 정말 비참하게 어떤 예도 갖추지 않은 채 이렇게 시신이 성벽에 못 박히고 갑옷이 다 벗겨지고
사방으로 그가 입었던 옷이며 이런 것들이 보내졌다. 이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11절부터 또 다른 여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길르앗 야베스에 사는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시신을 능욕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 한 나라의 왕인데 조금도 예의를 갖추지 않았다는 거, 이것을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들이 어떻게 했는가? 우리 12절로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용감하게 나아간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쳐들어오기도 전에 성읍을 버리고 도망가는 판에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사울 왕의 시신이 능욕됐다는 소식을 듣고, 여기 12절에 그랬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갔다. 이 얼마나 이 수고를 한 것입니까? 그리고 거의 생명을 걸고 이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그 못 박혀 있는 그 시신을 이제 수습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 시신을 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불사르고 적절한 예로 장사를 잘 치러 주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왕이었었는데, 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던, 하나님이 한때 사용하셨던 하나님의 일꾼이었는데 그 죽음을 애통했던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방인들에 의해서 더 이상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도록 이들이 이런 수고와 노력을 마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이런 행위는 정말 칭찬받을 만한 믿음의 행위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이 이면에 배경이 있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렇게 했었던 그 이면적인 배경이 있었는데요. 그 배경이 어디에 있냐면 사무엘상 11장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1장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스크린에도 이렇게 띄워주셨는데 아무튼 사무엘상 11장, 이 사무엘상 11장이요 사울이 왕이 된 직후의 사건입니다. 사울이 왕이 된 직후의 사건. 그때 이 사울이 길르앗 야베스를 암몬으로부터 구해준 일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 11장 1절 우리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로 쳐들어왔습니다. 아마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온 것이죠. 그래서 야베스 사람들이 싸울 것은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여기 암몬의 나하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아예 그냥 숙이고 들어간 것입니다. 참 비굴한 모습인데요. 그런데 이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향해 암몬의 나하스가 뭐라고 했는가?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나하고 언약하고 싶다고? 그러면 너희들 오른 눈을 다 빼라. 그러면 내가 언약해주고 내 종으로 삼아주겠다. 죽이지는 않고 내 종으로 삼아줄 수 있다. 이렇게 참 강팍하게 교만하게 나온 것이죠.
자, 그랬더니 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네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 얼마나 참 약했는지 싸울 것은 상상도 못하고 7일 동안만 시간을 주십시오. 그래도 우리를 구원할 사람이 없으면 그러면 당신께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장로들이 이 암몬의 나하스에게 말했던 것이죠. 이 소식이 사울 왕에게 들립니다. 자, 6절로 7절, 11장 6절로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결이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실은 전의 자체가 거의 상실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사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나아갈 때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었고 군대가 소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가? 11절 말씀, 11장 1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아멘. 이 사건이요, 사울이 왕이 된 직후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임과 동시에 거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다른 기록은 없으니까 처음임과 동시에 거의 마지막으로 사울왕이 행한 유일한 잘한 일이다, 이렇게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사울왕이 살아생전에 행했던, 왕으로서 행했던 거의 유일한 업적이다, 그렇게 말할 만한 일이 여기 사무엘상 11장의 사건입니다. 이때로부터 사울은 얼마 안 지나서 교만해지고 거역하고 하나님 명 어기고 그리고 다윗을 죽이자고 쫓아다니고 온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그런 왕이 되고 말았죠. 그래서 사실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왕의 죽음을 바라볼 때 겉으로는 예의상 슬퍼할지 모르지만 정말 마음으로도 그 사울 자체를 안타깝게 여기는 사람이 얼마나 있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라를 생각하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슬픈 마음이 들겠지만 사울 자체를 바라봤을 때 정말로 이 사울만을 위해 슬퍼한 사람이 과연 누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만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거의 4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었는데요. 그 40년 전 자신들을 구해주었던 사울왕, 젊었을 때에 그 용감했던 사울왕의 어찌 보면 유일했던 정말 멋졌던 모습이었는데 그 모습을 기억하고 그 일을 40년 지나도록 여전히 잊지 않고 여전히 감사하게 생각해서 생명을 걸고 밤새 달려가서 사울왕의 시신과 아들들의 시신을 수습하고 장례를 이렇게 잘 치러 주었던 것입니다. 분위기를 보고,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고 또 다른 사람의 반응을 의식하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내 양심대로 바르게 행동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정말 과거에 나에게 베풀어준 은혜가 있다고 하면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기회가 있을 때 그 은혜를 갚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왕이 되어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런 일을 행했다는 그 말을 듣고 이 야베스 거민들을 칭찬한 일이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2장에 있는데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2장, 여기 4절부터가 그런 내용인데 5절만, 사무엘하 2장 5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여기 마지막에 그랬죠? 누구에게 복을 받는다고요?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만한 참 아름답고 의로운 믿음의 행위였던 것이죠. 그리고 사울 왕 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사울 왕은 그의 왕으로서 그 일대기 길르앗 야베스를 구하는 것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왕으로서의 그 일대기가 길르앗 야베스를 구하는 것으로 시작을 했고, 그리고 길르앗 야베스에 의해서 자신의 시신이 구원받는, 건짐받는 것으로 사울의 일대기는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가 심었던 거의 유일한 선행의 씨앗을 마지막에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또한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이죠. 악한 사람이었지만 그 악인이 되기 전에 유일하게 뿌렸던 선행의 씨앗,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마지막 순간에서라도 거두게 하셨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또한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 두 가지 우리 마음속에 좀 담아두면 좋겠는데요. 먼저는 사울의 결정적인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뭐를 안 했다고 했습니까? 회개를 안 했다. 회개하지 않았던 사울. 그래서 사울은 점점 더 몰락하는 길을 가고 말았습니다. 점점 더 조금씩 몰락해 가는 길, 그 길을 걸어갔고 주변에도 많은 피해를 주었습니다. 반면에 똑같이 연약하고 불완전하고 실수도 많이 하고 그랬지만 다윗은 회개를 했습니다. 언제나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정말 어린아이 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고 섬겼습니다. 그럴 때 다윗은 점점 더 나아졌다는 것, 그의 인생이 나아지고 또 그의 인격이 나아지고 점점 더 진보하고 자라나고 복된 사람이 되었고 주변 사람들도 구해내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고집이나 자존심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나의 허물과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삶, 사람 앞에서도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잘못을 인정하는 삶, 그런 삶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려운 일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 한 가지 선행의 열매를 마지막에라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바로 알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는 믿음의 삶, 복된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언제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허물과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언제나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실 만한 선행의 씨앗을 많이 심고 또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